역사 3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도하시겠습니다.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낼 때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아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아멘. 지난 간밤도 편히 쉬신 줄로 압니다. 새벽에 나오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 속담 중에요, 뛰는 놈 위에 난 놈이 있다, 이런 말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야기인데요, 아무리 이 땅에서 날렵하게 뛰어다니고 꾀를 내고 지혜를 내고 머리를 굴리고 하더라도 그 위에 한 수 더 위에 있는 사람이 있다. 나는 사람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아무리 땅에서 발버둥 치고 도망 다녀도 위에서 다 보이고, 그래서 뭐 한 번에 잡으면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는, 날아다니는 사람을 이제 감당할 수 없다는 말이죠. 저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게 된 거죠. 정말 아브넬과 다윗의 이렇게 두 인물을 비교해 보면서 정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구나. 정말 아브넬도 사울 왕 옆에서 사울 왕의 오른팔이었는데 그보다 한 수 더 위, 한 수 두 수 위의 사람이 다윗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름이 생소한 아브넬은 누굽니까? 아브넬. 사무엘상 17장 57절 보시면요,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기서 블레셋 사람은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올 때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아브넬은 이미 사울 왕의 오른팔이었어요. 이미 사울 왕 옆에서 그를 도왔던, 말씀 보면은 군사령관이라고 성경 기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고 군 통수권자, 왕 밑으로 왕 다음으로 훈련된 군인이었습니다. 한참이나 나이가 많았습니다. 아브넬은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오는 소년 다윗을 보고 경악했을 거예요. 그때 다윗도
군사령관 아브넬을 처음 만났을 겁니다. 훗날 다윗이 사울 왕의 이제 칼날을 피해 도망자 신세가 됐잖아요. 13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 때에 그때 사울 왕과 함께 다윗을 추격했던 사람이 누구냐? 아브넬입니다. 이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기회가 왔는데 그때 사울 왕을 보좌해야 하는 장군임에도 불구하고 잠을 자느라 사울 왕이 물병과 그다음에 창을 빼앗기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다윗이 호되게 이 아브넬을 질책합니다. 네가 내 주 사울 왕을 모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울 왕의 창과 물병이 내 손에 있냐? 너는 각성해라, 조심해라, 네 임무를 다해라. 혼나게 되는 거죠. 어린 다윗으로부터. 시간이 흐르고 흘러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이제 전쟁이 벌어졌는데요. 사울 왕과 이제 그의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 세 아들이 다 죽게 됩니다. 한날 이제 전쟁에서 죽게 되죠. 전사하게 돼요. 그런데 아브넬은 살아남습니다. 그 와중에도. 뭔가 좀 생각하게 되지 않나요? 왕도 죽었고 전쟁에 출전했던 3명의 왕자들도 다 죽었잖아요. 요나단도 죽게 되고. 그럼 군사령관도 죽음의 그 상황에 맞닥뜨리지 않았을까? 어떻게 혼자 살아남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 한 가지 사실만 보더라도 아브넬은 참 꾀가 많았던 사람이었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쟁에서 졌는데 왕이 죽으면은 완전히 패한 거잖아요. 사령관은 살아남았다. 뭔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아브넬은요, 사울 왕에게 있는 한 이제 막내 아들이 있었어요. 이스보셋.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마지막 남은 아들 이스보셋을 앞세워서 이제 실권을 얻게 됩니다. 꼭두각시로 왕을 세우게 된 거죠. 이스보셋을. 그러나 이스라엘의 실세는 누구예요? 아브넬. 아직 다윗이 이제 헤브론에서 남유다만 이제 다스리는 왕이었거든요. 아직 이스라엘은 아직 사울의 가문이 다스리고 있는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 왕이 죽은 이후에 아브넬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짧은 기간. 사무엘하 3장 6절 보시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직 전쟁이 있었어요.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아브넬이 점점 자신의 세력을 키워나가는 거죠. 굉장히 약삭빠르고 지혜롭고 그런 사람이 아브넬이었는데 자신이 세운 그 꼭두각시 왕 이스보셋과 작은 다툼이 일어나요. 아브넬이 어떻게 하냐면요, 사울 왕 자신의 그 아버지의 첩이 있었거든요. 리스바라고. 리스바를 취하게 돼요. 아무리 사울 왕이 죽었다 하더라도 자신의 아버지잖아요. 아버지의 첩을 자신의 그 신하인 아브넬이 취했다? 뭔가 조금 선을 넘은 겁니다. 이스보셋 왕이 화가 났죠. 화가 날 만하죠. 어떻게 우리 아버지의 첩을, 후궁을 취할 수 있습니까? 왕으로서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후궁을 아무나 이렇게 아내로 맞을 수가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뻔히 지금 또 왕도 있고. 아브넬이 오히려 본색을 드러납니다. 내가 유다 민족의, 유다 나라의 개냐, 그런 표현을 써요. 굉장히 그 당시에 이제 개는 혐오의 어떤 상징의 동물이었거든요. 왕에게 대놓고 이제 화를 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 이스라엘을 사울과 당신의 자손에서 빼앗아서 다윗에게 주실 것이다. 아주 선언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으로 삼으실 거다. 지금은 유다 한 나라만 이제 왕인데 이제 이스라엘도 다윗의 손에 넘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게 돼요. 그래서
그래서 북쪽 단에서부터 남쪽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모든 땅이 다윗에게 넘어갈 것이다. 이 아브넬은 알고 있었어요. 그 군대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잖아요. 어릴 때부터 벌써 몇 년, 수십 년 동안 군대밥을 먹었던 전략가였고 군사령관이고, 딱 보면 아는 거죠. 다윗이 우리 이스라엘도 이제 쳐들어오게 되겠구나, 넘어가게 되겠구나.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것은 정말 그를 존경해서가 아닌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밥그릇 때문이었구나. 자기 살겠다고 이스보셋을 앞세웠구나. 민심이 있으니까. 자기가 왕으로 나설 수는 없잖아요. 왕으로 존경하는 마음도 없고 리더로서 인정하지도 않았구나. 참으로 약삭빠른 사람이 바로 아브넬이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숨기고 있었던 사람. 기회주의자 아브넬은요, 때가 이때다, 때는 이때다 싶어서 자기 손으로 세운 이스라엘 왕 이스보셋을 과감하게 배신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가요?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다윗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기회주의자들의 특징입니다.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 이 사람에게 아첨했다가 저 사람에게 아첨했다. 오늘 본문 12절에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벌써 시작부터가 다르죠.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가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아주 아첨을 하는 거죠. 당신이 왕으로 등극할 수 있도록 내가 돕겠다. 이 땅은 누구 것입니까? 당신의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참 대단합니다. 아주 소년 다윗 때 봤는데, 자기는 그때도 군사령관이었는데 이제는 다윗에게 가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내가 당신을 왕으로 만들어 주겠소. 이거 아닙니까? 놀라운 것은요, 다윗이 그를 받아줍니다. 분명 아브넬보다 한 수 두 수 위가 다윗이었어요. 그를 위해 잔치를 베풀어요. 그와 언약을 맺어요. 사울과 함께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아브넬을 환대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에게 오른팔이 있었잖아요. 요압 장군. 요압 장군의 동생을 죽인 사람이 아브넬이었거든요. 저 같으면 제가 가장 아끼는 정말 부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부하의 사랑하는 동생이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저 사람의 칼에 의해 죽었다. 마음에, 왜냐면 평생을 나와 함께 했던 요압 장군이잖아요. 그를 배신한 것 같잖아요. 그를 환대하면, 아브넬을 환대하면 다윗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참으로 다윗도 만만치 않는 지혜로운 사람, 꾀가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요압 장군이 그 소식을 들어요. 아브넬이 지금 다윗 자신이 모셨던 다윗의 앞까지 와서 잔치를 베풀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렇게 다윗이 어떻게 그를 살려보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를 그대로 보내냐? 그는 죽어야 하는 사람이다. 반드시 제거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왜요? 지금 한참 사울의 가문과 다윗의 가문이 전쟁 중이었거든요. 아직 이스라엘과 유다가 전쟁 중이에요. 근데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이스보셋은 꼭두각시고 이스라엘의 실세는 아브넬이 온 거잖아요. 어떻게 그를 살려보낼 수 있냐?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요압 장군이 이 말이 이해가 돼요. 당연히 그만 없애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럼 모든 이제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죠. 군사령관을 이제 우리 손에 얻었으니까. 다윗은 근데 말씀 보니까 편안히 보냈더라라고 오늘 21절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전혀 타치하지 않고. 요압 장군은
이 부분에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지혜롭지 못했어요. 당장에 그 길로 쫓아가서 다윗에게 말도 안 하고 아브넬을 어떻게 해요? 죽이게 됩니다. 원수를 갚은 거죠. 내 동생의 원수를 이제 내가 갚겠노라 하면서. 다윗이 이제 놀랬죠. 자신의 허락도 받지 않고 아브넬을 죽인 사실을 듣게 됩니다. 다윗이 어떻게 해요? 잘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너 참 잘했다라고 박수치지도 않아요. 오히려 다윗이 아브넬의 무덤에서 웁니다. 소리를 높여 울었다라고 기록해요. 온 백성과 함께 정말 국가장을 장례식을 열 정도로 국가적으로 그를 위해서 장례를 치러줍니다. 사무엘하 3장 31절 32절 31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명령을 내린 겁니다. 국가적으로.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의 상여를 따라가요.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며 백성도 다 우니라. 그 뒤에 내용 보시면 조가를 지어 불러줘요. 다윗이 직접. 그는 음악가였잖아요. 노래를 불러주고 상여를 따라가고 금식을 하고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참으로 다윗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런데요, 참으로 놀라운 사실, 이 소문이 온 나라에 퍼지게 돼요. 백성들이 민심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사무엘하 3장 36절에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함으로. 다윗은요, 원수였던 아브넬을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든지 적군의 장수가 왔구나, 그를 사로잡자, 그를 포로로 삼자, 그리고 협상하자, 그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다윗은 그를 환대해주고 잔치를 베풀어주고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자신의 부하를 통해서 죽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지혜롭고 어떻게 보면 꾀가 있고, 다윗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는 기회주의자 아브넬과 같은 사람도 자신의 편으로 삼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적군의 적장이 죽었죠. 민심 얻었죠.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하는 일만 남았죠. 다윗은 죽은 아브넬을 위해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그 마음이 어떠한 것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의 왕권이 굳건하게 되었고,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게 되었고, 적군의 적장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면서 민심이 좋아지게 되었고, 백성들이 더욱더 그를 신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다윗의 말과 행동이요, 그로 하여금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는 밑거름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리더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넓은 마음의 그릇이 필요하구나. 넓은 어깨의 크기에 맞는 사이즈의 옷을 입혀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13년간을 쫓아다녔던 그 적군의 사령관을 환대하고 지혜로운 말로 그를 자신의 편으로 만들었고, 그가 죽은 이후에도 그를 위해 애곡했던, 그를 위해 울어주었던, 결국 그것을 통해서 민심을 또 얻게 되었던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주변에는 누가 있습니까? 어떠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나에게 친절하든 친절하지 않든, 나에게 상냥하든 상냥하지 않든 상관없이 다윗이 보여주었던 그 넉넉한 마음처럼, 넓은 마음처럼 영적 한 수 위의 모습을 우리가 보인다면 그것이 결국 나에게로 선한 것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할 때, 내가 그런 모습을 보일 때, 그 사람보다 한 수 위의 모습을 보일 때 결국 그 사람이 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나의 말과 행동이 또한 나를 더 성숙하게 하는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들을 보면서, 통해서 하나님 또 나의 삶을 축복하시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계획들이 이루어지고 또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을 이 새벽에 찬양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평생토록 다윗을 따라다니며 그를 죽이려고 했던 적국의 장수라 할지라도 다윗은 그를 맞아주었고 받아주었고 그에게 선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 주변에 어떠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사람도 나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를 품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우리가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모든 은혜와 축복들을, 그 지경들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